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 151장입니다. 만왕의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로부터 4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72면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닐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또 기도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두 차례나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받으실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도 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자신이 받으실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신을 따르고 있는 이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을 보며 이제 슬슬 자신들이 생각하던 때가 오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실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우리 중에 서열이 높느냐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자기들끼리 씨름하고 다투어봤자 결론이 나오질 않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던 참에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 사이죠. 그리고 이들은 오래전부터 그들의 마음에 두고 있던 소원을 예수님께 아뢰기로 결심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의 소원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드디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입을 열었습니다. 37절의 말씀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선생님이 이번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게 될 텐데 그때에 저희 둘 중에 한 사람은 오른편에 우의정, 또 다른 한 사람은 왕의 좌편에 좌의정으로 앉혀주시옵소서. 한마디로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국무총리 자리, 부총리 자리 청탁을 한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동안 예수님 따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정치적인 왕이 되셨을 때 바로 그때에 자신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하는 속셈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사실 다른 제자들과는 그 위치가 좀 달랐습니다. 12제자라고 해서 다 똑같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지만 중요한 자리에는 3명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집에 들어갈 때 사람들을 예수님은 밖에 다 나가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다른 제자들도 다 못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함께 데리고 들어가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명의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었지만 오직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변화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 사람은 예수님과 가장 가깝고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시간과 심혈을 기울여서 핵심 훈련을 시킨 제자 중에 제자였던 것입니다. 학급으로 말하면 옛날 우리가 학교 보면 반장, 부반장, 총무 이런 격이죠. 세 사람이 가장 예수님의 핵심 최측근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때에 우리 두 사람에게 각각 좋은 자리 한 자리씩 꼭 챙겨 주십시오. 자리 청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마치 죽음을 앞둔 아버지 앞에서 유산 달라고 저러는 철부지 아들과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한마디로 괘씸하죠.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을 보면 이 청탁을 하는 데 있어서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의 어머니 살로메가 청탁을 하는 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어머니까지 나서서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예수님께 한 자리 달라고 청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는지를 모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시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저 헤롯 대왕을 쫓아내고 로마 제국을 몰아낸 다음에 왕의 자리에 등극할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그때에 우편과 좌편에 한 자리씩 앉을 것을 부탁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과 세례는 예수님이 당하게 되실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야고보, 요한은 이 잔과 세례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왕이 마시는 금으로 만들어진 그 잔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또 세례는 왕이 즉위시 때에 행해지는 종교적인 절차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고민이 없이 이 잔과 세례를 자신들이 받을 수 있다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고백대로 자기들이 말한 대로 다 순교를 훗날 당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주후 42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지 10년 뒤에 아그리빠 1세에게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요한의 경우에는 밤모섬의 죄수로 오랫동안 유배되어 있다가 훗날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하는 모습을 보고 있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굉장히 분노합니다. 분개를 하죠. 자, 이들이 분노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순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무례하게 굴 수 있는가? 이런 마음에서 분노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들 역시도 다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을 생각할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치고 대놓고 예수님께 나아가 청탁한 것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 역시도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를 낸 걸 보면 결국은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말씀 마가복음 10장 28절의 말씀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버린 것일까요? 오늘 야고보와 요한을 보니까 버린 것이 아니라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한 투자였던 것 같습니다. 진정 포기한 것이 아니죠. 진정 내려놓은 것이 아니죠. 투자입니다. 투자하고 더 많은 것을 거두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 훈련을 계속하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는 일만 남으셨는데 지금 이 제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제각기 밥그릇 챙길 생각만 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아프셨을까요? 지금 이 자리를 두고 추태를 부리고 있는 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높아지고 군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종이 되는 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4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45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핵심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이들을 섬기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내어주는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혹 야고보와 요한처럼 내 안에 인간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성공하고 부자 되기 위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하는 우리 안에 이기적인 욕망인 것입니다. 오늘 12 제자는 겉으로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자신의 욕망을 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속으로는 내 개인의 욕망을 섬기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내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자리를 부탁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왕좌에 오르게 되면 자신들에게도 한 자리를 주십사 하는 자신들 안에 있는 그 욕망을 드러내었습니다. 오늘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고 얘기했지만 실상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그 욕망을 추구하는 그 욕심이 가득했던 것을 봅니다.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마저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하지만은 오늘 우리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으로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내 세상의 욕망과 성공과 세상의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 모든 것을 철저하게 주님 발 아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섬기며 종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복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한 자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